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되고 죄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고 죽어가야 하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구원자됨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를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며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활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모두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제자들 중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보존하셨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사용된 보존하다라는 말은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보호받아 온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직접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과 같이 제자들도 미워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해서 핍박한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외딴 섬에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바로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을 핍박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구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들도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믿고 그 새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